오늘 오후 예배가 이런 플랫폼이라는 것을 아시죠? 플랫폼. 이렇게 가다가 바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중간에 갈아타는 장소를 플랫폼이라 그러죠. 환승한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환승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은 어쩌면 환승하는 거다. 환승 안 했으면 어디로 갈까요? 내 나라 끝으로 가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세 가지 환승을 하자. 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갈아타는 것. 오늘 오후 예배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그게 결혼과 관계 있는지, 왜 내 삶과 관계 있는지를 돌아보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가 내 중심에서 상대 중심으로. 제가 이틀에 한 건이 이혼 상담이거든요. 여기는 웬만한 거 가지고는 안 놀라시는구나. 제가 31년째 상담 전문가로 있는데요. 상담 자격증이 11개가 있으면 전문가가 맞죠? 이제 한 분은 살아계신 것 같아요. 상담 자격증만 11개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살 상담만 30년째 일주일에 한 건씩입니다. 이제 살아계시네요. 공황장애, 조울증, 조현증, 알코올 의존, 스마트폰 중독, 이혼 부부, 청소년 진로 상담, 이 연애 상담 이런 것들이 쫙 있는 것 중에 가장 아픈 것은 자살 상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3분의 1, 어른들이 3분의 2 이렇게 하는데 놀랍게도 지금 자살의 가장 많은 나이가 65세 이상 남자입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우리나라 전체 자살의 50%가 모르셨죠, 여러분? 65세 남자 할아버지였다는 사실을. 그 말은 한국 교회는 그런 일이 별로 없겠죠? 아닙니다. 65세 이상 할아버지들이 가해자처럼 가정과 교회에 다 가해자처럼 사회에 되어 있지만 이분들이 누구보다 가해도 한 것도 맞지만 누구보다도 피해도 많이 봤어요. 울지 마라 그러고 돈만 벌어라 그러고 그리고 막 좋은 부모 밑에 사랑받지 못했고 학대받고 그거. 65세 이상 된 남자분이 우리 엄마 아빠를 너무 존경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분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잘 없어요. 전부 다 삶이 좀 힘듭니다. 거의 다 자수성가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자수성가하니까 마음이 다 상처받잖아요. 감정이 이렇게 우울하더래요.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자의 80%가 감정표현 불능증입니다. 65세 이상 남자들은 80%가 감정표현 불능증이라고 말하면 10명 중에 8명이 미안하면 화냅니다. 여러분도 그런 정세 좀 있죠? 됐다 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게 여러분 놀랍게도 잘못할 때 하는 짓입니다. 차라리 미안하다. 내가 본정신이 아닌 것 같다. 많이 잘못했다. 이게 원래 하고 싶은 말 아이가? 그런데 저희 아버지부터 상을 엎어. 저희 어머니가 밥해온 거를. 우리 어머니가 뭘 잘못했노? 없어. 근데 어머니가 잘못했다 해야 내가 안 미안해도 되거든. 결국 아버지가 정말 잘났으면요, 어머니인데 그냥 이렇게 말해요. 여보, 다음부터 좀 반찬 덜 짜게 해라. 좀 일찍 나오고. 이러면 되잖아. 지가 밥하지도 않았는데. 상을 왜 없노? 이게 분노 조절 장애만 있는 게 아니라 합병만 있는 게 아니라 감정 표현 불능증이에요. 사실은 어머니인데 미안한 거야. 바람을 4번이나 피우시고. 취미생활이 저희 어머니 두드려 패기. 이렇게 살아온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 저희 어머니가 국수를 밀어서 가져온 것은 여보 고마워 이러고 먹기에는 당신의 잘못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네가 국수를 5분 늦었다 이거 엎어야 5분 늦은 잘못이 바람핀 잘못하고 뭔 잘못이 더 큰데? 그게 저희 아버지의 불쌍함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진단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감정 발달 장애입니다. 4살입니다. 4살. 4살이 싫어. 안 먹어. 그 말은 정말 안 먹고 싶은 게 뜻이 맞죠? 아닙니다. 엄마 괴롭혀가지고 지 장난감 더 사게 하려고. 이게 감정 표현이 잘 없어요. 엄마 차라리 밥 먹는 것보다 장난감이 더 좋아. 이런 상황 4살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밥 안 먹어. 그럼 엄마가 괴로우니까 오야 사줄게. 그렇게 하는 엄마들은 위험합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핵심이 뭐다요? 65세 이상 된 이 땅의 아버지들이 다 불쌍하다. 그분들이 나쁘다보다 너무 불쌍하다. 화장실마다 남자가 흘리지 말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남자 화장실마다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자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우는 건 쪼다야. 부러우면 지는 거야. 사과하는 거는 창피한 거야. 그래서 사과도 하지 말란 거야. 그래서 남자들이 울지 않기 시작했고, 울지 않는 남편이란 말은 공감을 못하는 남편이란 뜻인데, 아내들이 전부 다 화병 걸린 거야. 저 인간하고 내가 다시 사나봐라. 그래서 실제로 50대, 60대 이혼율이 지금 결혼 7년차 전후가 이혼을 제일 많이 하는데, 그걸 앞서서 지금은 중년이혼, 항원이혼이라 해서 20년 이상 산 분들이 이혼이 더 높습니다, 지금. 이제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은 다 행복하겠죠? 제가 코로나 시기 중에요, 장로님, 선교사님, 목사님들 상담이 20배 늘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노? 왜 20배 늘었을까? 그 중에 놀랍게도 죽고 싶다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은 이들에게 답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위기입니다. 새순교회는 어떨까요? 사회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나이든 할아버지. 그런데 앞으로 30년은 더 살아야 돼요. 100세라며. 30년을 바둑 두고 장기 뜨는 걸로 위로가 되죠? 안 됩니다. 한국교회는 나이 든 분들을 30년 동안 복음으로 의미를 새로 리타이어, 다른 의미를 가지게 하고 살아가도록 아무 대안이 없는 거예요. 옛날처럼 은퇴하고 나면 5년 내로 돌아가셔야겠어. 지금은 쉬세요. 그냥 원천도 다니시고 막 우리 재밌죠? 막 이렇게 하던 실버 사역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실버가 앞에서 까불어 주면 좋아합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땅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30, 40대 지금 아기 키우는 분들도 맞긴 한데, 안타깝게도 자살 숫자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 자살이 세계 1위인데 그 중에 반이 65세 남자 할아버지였다는 사실은, 교회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65세 남자분이 삶의 위기가, 아내들은 집에 오지 말아요. 3일 출장 가면 너무 기쁘대. 일주일 가면 심히 희년이다 막 이러고 막. 그럼 일찍 죽으면 내 복이 크다 막 이렇게. 그걸 알아요, 남편들이. 죽기 살기로 일만 하다 보니까 아내에게 상처를 많이 줬어요. 주고 싶어 준 건 아니에요. 이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에 부작용이 그분들의 아들, 딸 나이가 다 몇 살이야? 30, 40대입니다. 4월 달에 할 가정행복교를 할 주 나이 또래죠. 이분들이 부모에게 상처를 어느 정도 받았을까? 대부분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부모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근본적으로 부모도 불쌍한 것을 이분들이 잘 모르더라고. 그걸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눈빛이 니는 좋은 부모 만났겠지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나병입니다. 한센시병이라고 살아있는데 시체처럼 썩어가는 병. 여기 창원에서는 비교적 조금 가까운 설옥도, 거기에서 99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저희 할아버지를 제가 모셨습니다. 안동의 봉화 산꼭대기에서. 저희 집에서 다른 집이 7km 떨어져 있어요. 이 첫 이웃집이. 7km 떨어져 있는 거 좋은 이웃이죠. 제가 어느 정도 외로웠을까요? 아버지는 할아버지 때문에 가출했고, 없고, 어머니는 날품팔이 하면서 저를 버린 건 아닌데,
비슷해요. 버린 거랑 비슷해요. 아기가 산꼭대기에서 고무다이에 물 담아놓고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거기서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런 제가 지금 제 아내와 31년째 사는데요. 제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은 인간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 왜 인간문화재인지. 왜 인간문화재야? 그랬더니 31년 동안 상처를 나에게 한 번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직 충격은 멀었습니다. 여보, 당신하고 예수님하고 헷갈려요. 제가 한 아내의 말이요. 제 첫째 아들이 31살인데요. 군대 때 편지 쓴 편지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아버지, 저희 가정은 제가 만약에 죽으면 천국 갈 텐데 천국 가면 저희 집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아버지, 한 번도 아버지인데 상처를 받은 적이 없어요. 아버지랑 산 세월이 하나님 아버지와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얼굴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은 뻥이지. 사기치지. 지금 굉장히 불신 분위기가 지금 팽배합니다. 제가 목사의 양심을 걸고 나중에 보자 그러면 그 편지를 제 책상 위에 펴놨으니까. 그러나 저희 어린 시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의 청소년 시절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가난도, 부모가 사랑하지 못함도, 그 어떤 환경도 아니라 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순간 상처는 비열이 되고 보석이 되고 연단이 되어지고 결핍은 겸손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며 인간은 절대로 환경이 어려워서 불행할 수가 없고 인간은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불행할 수 없다는 게 제 삶의 전부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상처보다 커서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65세 이상 할아버지들이 왜 이렇게 자살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와서 블루 코로나라 해서 제가 볼 때는 블랙 코로나 같아요. 20대 여성이 1위, 30대 여성이 2위, 20대 30대 남자가 2위. 비슷합니다. 지금 가장 위기를, 블루 코로나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나이 또래가.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 3위가 누굴까요? 그 앞뒤로 또 밑에와 바로 위에 이렇게 됩니다. 애기 키우는 집들. 요거 3위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를 마무리할까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가 8km 떨어져 있어. 그래서 산꼭대기 사니까 산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교회를 가요. 그러면 교회에서 초등학교 3학년에 은혜를 받았어요. 가는 첫날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라면 딱 먹으러 갔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세상에. 그래서 그 은퇴한 여자 전도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그렇게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수준 높은 울어도 못하네 찬양 부르면서. 그 전도사님은 눈높이를 잘 맞춘 것 같아요. 유머를 던졌는데 아무도 웃지 않았어. 울어도 못한 애가 정말 클래식한 찬양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 진짜 울어도 안 되겠구나. 예수님이 내 대신 우셨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왜 있지? 나병 할아버지를 왜 내가 모시지? 왜 그 썩은 피부에 목욕을 내가 시키지? 미국에서 준 흰 가루약을 왜 내가 뿌려드릴까? 할아버지 옆에 왜 내가 찐득찐득한 시체 고름이 나오는 하루 자고 나면. 그래서 할아버지 옷을 벗기면 여기에 살이 뻗어져서 붙어요.
그 빨래를 하면 살이 막 계속 빨려져야 돼. 이 나병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성령으로 어릴 때부터 무엇을 제가 확신했냐면은 1급 장애인 할아버지를 돌본 까닭은 아마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병같이 무감각하고 썩어가고 고통받는 마음의 병을 또 어떤 형태든 돌보라고 하나님이 미리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는 거구나. 이걸 초등학생이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은 영어 이름으로 카운셀러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전문 상담가가 된 거예요. 상담을 잘하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상담이 잘 될 수밖에. 사람의 본성이 딱 다 보이니까.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전도를 해서 새벽 기도를 4시간씩 하셨어요. 교회는 나병이라서 못 갔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갈 때 저희 친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소록도 그때부터 가시고 제가 한 달에 1박 2일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오고 이렇게 했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99세에 돌아가셨는데 소록도에서 화장을 제가 하고 장례 집례도 제가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이런 유언을 하셨습니다. 상무가, 할아버지는 네가 전한 예수를 믿고 한 번도 그때부터 외롭지 않았어. 그리고 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다. 그래서 손자에게 간접적으로 계신 예수님만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있거늘 내 이제 죽어서 진짜 예수에게 안기니 내 장례식이 잔치가 되면 좋겠구나. 만나보세 만나보세 이 찬양을 불러다오. 그리고 할아버지 하장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유일하게 그 하객으로 따라왔고 아버지 때문에 아무 가족이 못 왔어요. 제 아내도 못 오고 아무도 못 와요. 5남매가 있는데 모든 형제도 할아버지 장례식에 못 오게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창피하다고. 아버지 왜 저는 안 창피하세요? 그러니까 니는 할아버지 모셨다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집례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저희 할아버지가 하객들이 150명 정도 소록도 나환자들 하객들이 다 오셨어요. 화장터에. 만나보세 만나보세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세. 할아버지가 화장이 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150명 나은 자들이 전부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얼굴이 웃고 있어. 여러분 이거는 안 본 사람은 상상을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죠? 여러분도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할 때도 많았죠? 힘든 것도 많으실 거야. 부부가 싸울 이유도 있었을 거야. 어머니 아버지도 마음에 안 든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 도전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병보다 심할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를 쓰시는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라고. 인간은 절대로 상처 때문에 가난 때문에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고기가 물을 떠나서 말라 죽어가듯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행복할 수 없고 말라 비틀어져 터진 농동이를 파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하나님 말고는 모든 것을 잃어봤던 제 인생 속에 그 어떤 것도 상처받지 않는 인생으로 제가 살았어요. 이 역설이 여러분 새승교회 오늘 이 오후에 다른 세상으로 환승을 하고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미 천국을 사는 가족에게 네가 예수처럼 보인다 라고 해야 되는데 너는 이 새끼야 마귀로 보인다. 이런 아내들이 차마 말은 못하는데 여기까지는 올라온다더라고요. 제가 조사했잖아. 건사 연합집회에서. 건사님만 모이면 제가 통계를 늘 물어봐요. 다시 태어나도 남편과 살고 싶은 건사님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건사님의 남편들의 70%가 장로님이야. 25%가 안수지사님, 5%가 부신자야. 근데 건사님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건사님들은 입이 걸어.
앉아있는데 미쳤어야 막 맴비꼰대 막 손만 들면 될 텐데 더 열받는 거야. 막 손만 드는 걸로 안 되는 거라. 안 들면 되는데 참 남편과 다시 태어나던 지금 자기 남편과 결혼할 사람 이랬더니 미쳤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손을 몇 명이 들었냐면은 5% 들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노? 그래서 제가 거꾸로 물었어요. 다시는 그 인간 보기 싫다. 거꾸로 손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75%가 들었어요. 권사님이야. 새벽기도 늘 하시는 권사님이 새벽기도 때 무슨 응답 받은 거야? 집거새끼 그 새끼 싫어해라. 이걸 응답 받은 거야. 이런 일이 있나? 그래서 저 회개 집회를 많이 했어요. 권사님 예수님이 남편 싫어하라 합니까? 여기도 권사님들 개인 면접 들어가 볼까요? 세순교회는 괜찮을까? 위험할 것 같은데. 나병이 저는 증거를 봤어요. 나병 할아버지가 평생을 사시면서 새벽 기도를 4시간씩 하시면서 외롭지 않다는 그 선포, 할아버지는 행복하다는 선포, 살아도 행복하고 죽어서 진짜 행복하고, 그래서 저는 천국이 있는 걸 알아요. 죽어서 꼭 안 가도 알아요. 왜? 나병이 세뇌돼 가지고 150명이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아닙니다. 꼭 여러분을 그런 것으로 보증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입 좀 다물자고. 부모 핑계 그만하고, 돈 핑계도 그만하고, 사는 아파트 크기도 그만 얘기하라고.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살리고 있습니다. 1급 장애를 돌봤던 어린이 시절이 전문가가 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몸으로 훈련받고 마음으로 훈련받고 전문성으로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되어서 쓰이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친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 저 친아버지가 나병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였지. 나병의 아들과 나병의 손자 중에 누가 더 불쌍하게 해요? 제가 그걸 깨뚫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내보다 더 불쌍하겠구나. 근데 요 쉬운 거를 사람들이 몰라. 아버지가 막 성질내면 아버지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만 생각해. 성질밖에 낼 수 없는 아버지가 왜 저래 됐는지는 아무도 몰라.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중학교 갈 때 강원도 태백 쪽으로 탄광생활 하시는 저희 아버지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2차전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기도를 제가 늘 갔다 오면 아버지는 칼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찌르셨습니다. 그 산에서 그러면 운동이 발달하죠. 제가 운동을 수준급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운동 좋아합니다. 운동 잘하게 생겼죠. 축구도 잘하고요. 배구도 잘하고요. 운동을 잘합니다. 늑대 소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에서 늑대를 키우면서. 제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를 딱 보는 순간 늑대보다 더 버림받았단다. 이걸 깨뚫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발달 단계가 4살이야.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중1 때부터 제가 칼 맞고도 제 몸에 칼자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아버지가 찌른 칼이. 이 정도는 좀 돼야 조금 힘들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자살 상담하면요. 다 저보다 한 수 아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31년째 아내에게 상처를 한 번 안 준 사람이라면 제가 성질을 참은 걸까요? 아닙니다. 31년은 못 참아요. 진짜 천국이 된 거야. 이걸 여러분 교회에 전하러 왔어요. 저희 아버지 알코올 의존입니다. 성중독입니다. 그 나머지 정신질환 11개쯤 됩니다. 10개 넘습니다. 저희 아버지. DSM-5 정신질환 기준표에 의외에도 거기에 11개나 저희 아버지는 정신질환이 계십니다.
한국 사회는 어쩌면 정신질환인지는 몰라요. 저희 아버지가 71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핍박하셨던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70세에 영접하시고 1년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상부가 네가 천국이다. 여러분 아까 제일 처음에 무슨 환성을 하자 그랬어요? 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환성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칼로 찌르는 아버지도 안 미워요. 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버지는 왜 저럴까를 딱 보니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네 아버지, 나병 할아버지 밑에서 네가 당한 고통의 10배는 넘는다. 그걸 꿰뚫었어. 그래서 아버지인데 기대를 하지 않아요. 제가 그냥 아버지 주무시면 덮어드리고 두드려 패고 주무시면 때려주셔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막 입을 덮어줘. 때리라도 주시는 아버지가 계신 게 어디고. 여러분 힘드십니까? 저랑 한번 붙어볼까요? 아직까지 붙어서 저보다 힘들다는 사람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겨루기가 있어요. 아직까지 저보다 행복한 사람은 잘 못 만났어요. 제 아내에게 아직도 시를 써서 계속 바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목사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1초도 싫은 적이 없어요. 31년째 단 한 번도 싫은 적이 없어요. 목사의 사모는 원래 잔소리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바바바바바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고맙습니다. TV 끄세요. 예. 사라져서 고맙습니다. 자존심이 없어. 그래서 제 아내가 제가 집회하고 오면 제 아내가 새벽 1시, 2시 제가 집에 갈 때가 많거든요. 그럼 제 아내가 큰 대자로 자요.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여러분 놀랍죠? 이게 간증입니다. 낮에 잔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나는 집회한다고 얼마나 힘들지 않을까? 나는 운전 5시간 했는데 힘들지 않아. 아내는 잔다고 힘들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 다 따라합시다. 본정신으로는 부부 사랑은 불가능하다. 새순교의 위험함은 너무 본정신입니다. 여러분은 너무 본정신이야. 내 운전했다 이거. 미쳤나 내가 더 손해되게 뭘 하게. 이런 계산이 자꾸 되는 까닭은 정신이 너무 말짱해. 여러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정말로 본정신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셔서 손이 계산을 전혀 못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 곁에 가서 갈릴리의 실패자로 있는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쫓아가셔서 베드로야 밥 먹자 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 정신이 있는 그 생활이냐고요. 자기를 달굴 때 배반했고 싫다고 했던 그 베드로를 부활하자마자 성질 하나 없이 그냥 베드로에게 사과도 받지 않으시고 네 내인데 미안하다 걔 이런 단 한마디도 하지도 않고 그냥 생선을 아침에 구워서 밤새도록 배고픈 베드로를 다 그것도 절미하고 베드로야 조반을 먹자. 그때 그 조반 베드로는 어땠을까? 이 세상이 가능한 사랑일까요? 그게 십자가에서 정점을 이룬 거죠. 교회가 이걸 알까? 저는 선교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안수님도 그렇고 상담을 해보면 잘 모르시더라고. 다르게 말할까요? 너무 본정신이야 다. 제 앞에 이틀에 한 건씩 이혼 상담만 내했잖아요. 이혼 상담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싸웁니다. 일단 들어올 때부터 싸웁니다. 저를 앉혀놓고 상담하러 와놓고는 막 싸웁니다. 그리고 그 부부 상담은 대체적으로 아내가 상담 안 받으면 난 바로 이혼이야. 끝이야. 상담이라도 받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혼 도장 찍어. 이래가지고 부부 상담 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끝판을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단 한 명도 이렇게 안 싸우더라고요. 여보, 나는 속상해. 내가 더 내가 더 수고를 안 해서. 여러분 지금 왜 웃으실까? 내가 왜 당신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지, 당신의 눈물을 왜 내가 더 못 닦았는지, 그게 억울하고 분해. 이렇게 싸운 사람을 31년째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부부 싸울 때 뭐 때문에 싸우세요? 빨리 안 나오나? 지금 예배 곧 시작한다. 내 애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아이고, 인간아, 지는 몸뚱이만 티 나가면 되지. 아이고, 진짜, 내가 못 살아, 진짜. 주일날 아침부터 부부는 이렇게 싸우던데요. 왜, 여보, 애기 내가 안고 갈게. 당신은 화장하고 예술을 한다고 더 시간 걸리잖아. 먼저 티 나가지 않고 일해주는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또 아내가 당신 기다리게 해서 정말 미안. 내가 애를 더 일찍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얼굴에 화장을 더 예술을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여보 미안, 당신을 기다리게 해서. 이런 아내는 잘 못 봤어요. 전부 다 이게 뭔 정신이다? 본정신. 본정신은 핵심이 뭐다? 내 나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 본정신의 자녀들 같으면 저희 아버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도 언젠간 죽잖아요. 제 장례식에 저 시체 없을 거예요. 제 몸을 다 기증했어요. 우리 교회 다 기증했어요. 제 민증에 다 적혀 있어요. 특히 면허증에. 그래서 저는 제가 죽자마자 병원에서 와서 데리고 갈 겁니다. 제 시체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냥 빈관으로 그냥 예배 드릴 것 같아요. 제 장례식은. 제 아들은 알아요. 그리고 그날 찬송도 부탁해놨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이번 4월부터 할 가정영부학교의 주제 찬양이기도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이 제 장례식에 들릴 겁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산 사람 여기에 잠들다. 하늘나라십니까? 죽어야 하늘나라 꼭 갑니까? 아닙니다. 지금 두 분이 강의하는 내줘놓고 강의한 내용은 언제 얘기할 끼고 이런 분이 계시는데 강의한 대로 다 하면 여기 주무십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안에 엑기스만 뽑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강의한 대로 안 합니다. 집에 가서 그냥 읽으시라고 준 겁니다. 예배이기 때문에 강의가 아니야. 그래서 그냥 집에 가서 읽으시면 이해가 좀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까? 이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래서 결혼식 때 놀랍게도 남자가 먼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신랑 입장을 먼저 하는 겁니다. 여기 놀랍게도 여기 이 교회는 그렇죠. 봤어요. 약간 색깔이 좀 붉은 계통의 색깔을 바닥에 통로에 깔아져 있죠. 이거 그냥 이런 줄 알았죠. 아닙니다. 이걸 처음 설계한 분은 의도를 갖고 있었어요. 이 설계가 여러분 옛날 교회들도 전부 다 재단이 빨갛고 밑으로 특히 가운데가 빨갛게 되어 있죠. 이유가 예수님의 휘장을 십자가에서 갈라서 여기를 재단의 지성소가 갈라지고 성도가 예수 피로 정결케 된 후에 예배 중에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영적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예배입니다. 교회가 예배가 그거라고. 그래서 십자가 피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죄사함을 얻어 성령이 임하는 거룩함을 받아도 죽지 않는 그게 예배라고요. 또 오해를 하지 마세요. 이거 핀갑다. 그러면 밟으면 안 되죠.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적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없으면 그러면 이상한 교회가 아닙니다. 원래 교회가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레드카펫이 깔려 있는 거야. 십자가 피가. 놀랍게도 결혼식이 레드카펫이 깔려 있어요. 그게 신학자들이 죽음의 행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셔서 우리를 부활에 동참하고 신부로 회복하듯이,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을 주시되 이 땅의 결혼도 예수 십자가의 피를 통과하여 이름으로 자기 나라를 내려두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배우자를 보는데 배우자가 아니라 예수처럼 보이는 놀라운 사건이 결혼 생활에서 부부가 행복한 방식이야. 여러분 책을 많이 읽고 자기 자아를 비우고 기체조를 하고 불교에 공을 들이고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 공부를 하고 이래가지고 덕과 교양을 갖추어서 아내와 남편을 젠틀맨이 되어서 저 돌보는 이거는 인본주의입니다. 조금 도움됩니다. 그러나 저처럼 31년 동안 아내가 단 한 번도 1조도 실은 적이 없는 이런 나라가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이 1초라도 저를 실은 적이 있었을까? 여러분이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을 예수님이 1초라도 실은 적이 있었겠냐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쏟아졌죠.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이 배우자를 왜 싫을 때가 있어요? 그거 싫은 순간 십자가 복음이 상실된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하는데 예를 잘 들어요. 남편이 꼬라지 보기 싫다 이런 제가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이 어느 날 꼬기 양말 어디 모아놓은 거 비싼 금을 1,000,000원을 꺼내가지고 날 위해서 쓰려고 작정하고 모았었는데 낙지대도 사고 뭐 이렇게 막 자동차도 업데이트도 좀 하고 이러려고 사실 샀어. 이게 준비했는 거야. 돈 모았어. 당신 모르게 잔소리 할까봐. 근데 당신을 보는 순간 당신의 눈물을 잘 못 닦은 것 같아. 이 돈 가지고 친구랑 가든지 장모님과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100% 반드시 우리 집을 위해서도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말고 당신 건강과 당신 즐거움만을 위해서 이 돈을 꼭 써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그날 저녁에 TV 보고 자빠져 있는 남편 봐줍니까? 그랬더니 앉아 계신 여성분들이 봐주고 말고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권사님들이 입이 걸쭉해요. 100만 원만 줘도 일주일은 봐주는데 이러더라고요. 그 옆에 있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나는 10만 원 해도 일주일 봐주겠다. 묻지마 돈 10만 원만 주면. 너무 불쌍한 거야. 10만 원만 해도 일주일. 그래서 제가 질문을 역발상으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랬더니 있대. 그러니까 그게 10만 원도 안 된다는 걸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제가. 왜 가족을 못 사랑하냐고요.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도 내게 싸구리니까. 사랑 하나도 안 받은 거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못됐고 자기밖에 모르고 말은 다 맞는지도 몰라. 여러분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잘못한 거 예수님이 옳은 말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 너 일로 와. 일로 와. 이 새끼 일로 와. 앞으로 통닭 처먹기만 해봐. 다굴 때 날 부인했잖아, 이 새끼야. 앞으로 통닭 처먹지 말고. 두 번째, 40일 금식기도해, 이 새끼야, 막. 그리고 니는 앞으로 성경 1년에 5독씩 해, 이 새끼야. 내가 수제자 삼아나는데 하는 짓거리 봐라, 이거. 어이구, 이 새끼가 내가 막 3번 다굴 때 부인한다 미리 말했으면 금식하고, 이 새끼야. 정신 차렸어야지. 일로 와, 일로 와. 니는, 아이고, 진짜. 많이 찬다, 내가.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해도 은혜가 될까 안 될까?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 1%도 그런 게 없어. 잠깐도 미운 게 없어. 그걸 누가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은 거예요. 저는 베드로 내라도 그렇게 하겠다. 내게 1초도 미운 거 없이 사랑한 저분을 위해서 죽을 수만 있어도 되겠다. 이게 그 은혜인데 남편을 왜 못 사랑하세요? 왜 아내를 못 사랑하세요? 그거 아세요?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제가 도전합니다. 저요 예수 믿은 게 한 50년 넘은 것 같아요. 초3부터 했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틀에 한 번씩 울어요. 지금도. 이런 감정은 처음이죠. 제가 50여 년 예수 믿었는데 이틀에 한 번씩 운다니까 너무 좋아서. 왼눈행고 자다가도 울고 집회 끝나고 가다가도 울고. 그래서 아내들이 많이 혼나요. 너무 자주 운다고. 설교하다가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 강사가 와우는데 제 아내가 잔소리를 막 해. 성도가 앉아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네가 다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받을 시간이 없다 얘가 막 아내가 이러더라고. 그러게나 말게나 은혜가 되는데 어떡해. 미치겠어요. 저는 은혜가 돼가지고. 근데 성도님들 얼굴이 전부 다 눈이 건조해. 전부 다. 예수님 십자가 운 적이 없어. 전부 다 막 악만 남아가지고 막 건조해가지고 얼른 새끼 막 건들기만 해봐라 막 오늘 막 뭐 전부 이러고 교회에 오는 것 같던데요. 새순교회 말고 헌순교회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름으로라는 말은 앞에 두 가지 사건이 있죠. 창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야? 남자 여자 만들었죠. 근데 이름으로라는 말은 뒤에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앞에 창조와 남자 여자 만든 게 더 중요한 거야? 아, 여러분 너무 똑똑하셔요. 이름으로 말은 뒤에가 결론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앞에 왜 천지 창조를 하고 남자 여자 만들었는지를 하나님이 진짜 창조하고 싶은 것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결혼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그것을 이 땅에 드러낼 때 하나님은 창조의 완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의 신비예요. 결혼이 이렇게 아름다운 건지 모르셨죠? 그래서 성경에 이름으로란 여기 이렇게 이 주례사가 세 군데 딱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했던 주례사. 이걸 제가 붙였는데 에덴 주례사.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주례사가 있어요. 예수님의 주례사. 근데 이 주례사가 마태복음 19장의 주례사가 요 창세기 2장에 있는 요 주례사하고 앞의 내용을 70%는 똑같이 반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결혼을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간으로 오셨으니 예수님이 결혼을 말할 때 하나님이 에덴에 말했던 결혼을 똑같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 확장하는 게 죽음이 아니면 갈라질 수 없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말합니다. 예수 신랑 나 신부. 살아도 영적 부부요.
죽었어도 영원히 예수님과 우리가 살잖아. 가를 수 없다는 거야. 근데 딱 가를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 땅의 부부는 예수님과 나의 부부를 드러내는데, 제한적인 건 딱 다른 것은 죽으면 부부가 아니라는 거야. 이 땅의 부부는. 이 땅의 남녀는 죽으면 부부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결혼에 대한 확장성을 말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주례사가 바울이 한 주례사입니다. 바울이 주례사를 예배소서 어쩌면 예배소서 전체가 바울의 주례사라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도 결혼의 포커스를 더 집중하면 예배소서 5장입니다. 예배소서 5장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비밀이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잘 들으세요. 바울이 하나님 에덴 동산의 주례사와 예수님의 마태복음 19장의 주례사를 종합 집대성합니다. 왜? 성령이 충만해서 이걸 다 이해를 깨뚫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결정타를 날립니다. 내가 이 비밀이 크다. 예수님과 네가 결혼한 것을 이 땅의 부부가 하는 거야.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동안 놓친 게 뭐라? 내가 한 결혼에 무슨 결혼이 없어 보여? 예수님이 내와 사는 것이 내 하는 결혼 속에 왜 안 나타나냐고요. 이게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에베소서 5장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향하여 자기를 비우고 사랑하듯이 남자는 아내를 위해 그렇게 헌신해라. 이게 전무후무한 남편의 역할이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자기를 비우고 다 죽듯이 아내를 위해 전 인생을 다 걸고 죽어라. 그래서 십자가 때 결혼식 할 때 남자가 검은 양복을 입고 입장하는 겁니다. 오늘 처음 알았죠? 죽겠다는 거야, 그냥. 근데 왜 안 죽고 시퍼렇게 살아있냐고. 남성들 다 따라하세요. 이러므로 죽자. 그리고 죽고 나면 아내 입에서 부활합니다. 제 아내 입에서 뭐가 부활했을까? 제 아내가요, 장모님 댁 가면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저의 얘기를. 엄마, 난 너무 행복해서 자꾸 막 아파, 그냥. 너무 행복해서. 지금도 장모님이 하도 딸인데 그 말 들어가지고. 저랑 자주 만나니까 장모님이 진짜 행복할 만하다. 사위가 진짜, 와. 자네는 진짜 예수님하고 헷갈린다. 장모님이 그래요. 장모님 모시고 베트남 하롱베이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대성통화 하시는 장모님. 장모님 와우십니까? 이게 사위인지 예수님 모시고 갔다 온 건지 헷갈려서.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좋은 사위 되려고. 천만에. 예수님이 장모님을 불쌍히 여기더라고요. 그건 노력이 아니에요. 그걸 제 아내가 알아요. 좋은 성품이라서 노력하는 사위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친어머니를 모시는 것보다 더 간절한 예수님의 깊은 긍휼이 가정을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게 이러므로예요. 이러므로는 그러니까 내 나라에서 하는 나라로 바꾸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가죽옷을 덮어 씌운다 이 말입니다. 가죽옷은 제가 부흥집회를 할 시간이 아니라서 가죽옷이란 말은 예수로 입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옷을 다 벗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 벗은 옷을 우리가 피로 입어서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신부가 우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결혼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일제지가 끝났습니다. 일제지가 가장 어려운 난코선데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내 중심에서 상대 중심으로. 이제 한 10분이면 끝납니다. 지금 세 분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1대지를 저마이 기르면 앞으로 2대지, 3대지 남았는데 큰일 났다. 오늘 저녁까지 하고 이거 강사 누가 모셨나 저거. 이럴까봐 미리
미리 제가 여러분 답답함을 상담하니까 사람 마음을 잘 알거든. 걱정하지 마세요. 평균 5분 만에 하나씩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1대지가 원래 전부 하고 싶은 말이었거든. 다만 응용에 2대지, 3대지가 좀 필요해서 조금 언급해드리겠습니다. 내 나라에서 하나의 나라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내 중심에서 상대 중심입니다. 당신은 뭐 하고 싶어? 외식 가면 당신은 뭐 먹고 싶어? 당신은 어릴 때부터 접었던 꿈 없어? 그때 제 아내가 피아노를 치다 말았대. 개척교회 아버지가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회를 하고 계셨거든. 장인어른이 오래 살아 계셨지만 목사 안수를 받았을 거야.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 어린 나이 때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병을 얻어서. 피아노 막 배우다가 접었더라고. 그래서 제가 당신 형편이 괜찮으면 뭐 하고 더 어릴 때 집어치운 것 중에 뭘 하고 싶은 거 없어? 그러니까 피아노래. 그럼 피아노 배워. 내가 이를 밀어줄게. 그러니까 피아노는 자꾸 이게 뭔가 나이 드니까 쉽지 않다면서. 그럼 뭐 할래? 그러니까 첼로 하겠대. 그래서 첼로를 했어요. 놀랍게도 교회 음악 전문가가 있었어. 첼로 리스트가 찬양팀 중에.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레슨을 했습니다. 3년간. 교회 찬양 대결을 했겠죠. 천만에. 유일하게 연주하는 곡이 한 곡 딱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저희 집사람이 첼로 리스트인 줄 알아. 맨날 들고 다니고 어디가 심지어 교회 축제할 때 저희 집사람 나와서 첼로 3년 배운 거 한 개 딱 할 줄 아는 그거 딱 했어.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다 오해하는 거야. 사모님 첼로 리스트다. 대박이다. 이러면서. 다 쏘은 걸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알아요. 그리고 그 뒤로 다시는 첼로를 하지 않아요. 첼로가 이제 썩어서 10년 지난 다음에는 웬만하면 버리면 안 될까? 내가 이러니까 버렸어요. 연승용 사가지고 했거든. 보통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럴 거 말로 배우노? 이런 거 안 한다고요. 제 아내는 행복해 했어요. 한 곡을 자기가 첼로를 연주한 거예요. 상대 중심이어야 돼. 그러십니까? 상대 중심을 연습을 하나 해보겠어요. 그리고 바로 넘어갑니다. 5분 내로 끝나려면. 성경에 이게 나중에 가정행복회 다 근거를 들고 제가 다 설명할 거예요. 오후 예배라서 제가 길게 말 못해요. 자세하게도 못하고. 엑기스는 아셔야 돼요. 바울이 남녀 역할을 정확히 말했어요. 남편 역할, 아내 역할을 자세하게. 그런데 남편 보고는 아내를 귀하게 여기래요. 여자는요, 귀하게 여기면 돼요. 그래서 쓸데없는 말 해도 끝까지 쓸데있는 줄 알고 들어주면 됩니다. 그래, 계속해봐. 저런 따봉, 우와, 그래가지고 헤헤이 이 짓을 31년째 제가 하루에 1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1시간 동안 57분을 혼자 떠듭니다. 그리고는 잘 때 말합니다. 오늘 대화를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누구 중심이야? 다른 부부들 보니까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처가댁에 온갖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어요.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이 훨씬 많아요. 삶은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아내의 자존심을 위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정말 보통 사람 들으면 기절초풍할 일이 제 처가댁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거의 다 제가 다 처리하고 거의 다 알아서 다 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런 장모님 모시고 국내만 해도 거의 20번 1박 2일, 2박 3일 장모님 모시고 다닌 것만 해도 여행을 별로 안 놀라시죠? 왜? 장모님은 여행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개축교회 목회자 사모니까. 장모님께 여쭤봤어요. 뭐가 아프세요? 그러니까 놀러도 못 다니고 여자로서 태어나서 참 서글펐다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한 풀겠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장모님하고 저희 어머니 같이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모시고 다녀요. 그리고 제주도도 갔다 오고 막 일본도 온천에 마지막에 한번 갔다 오고 막 하롱베이도 갔다 오고 막 우리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디를 다녔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은 게 경남 쪽에 왔었어. 연세대 분 오기에 제일 좋은 곳이야. 경남 좋아. 경남을 사랑합니다. 여기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저희 장모님 어디 돌아다닌 것 중에 50%가 경남이야, 제가. 왜? 장모님이 만족해 하는 거예요. 와. 누구 중심이에요? 제가 내 중심이 아니에요. 장모님 울면 같이 울어요, 제가. 장모님 행복하면 내가 더 행복해. 그래서 아내에게 한 번도 자랑질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당신인데 잘해주잖아. 처가 되게 잘하잖아. 이런 적이 없어. 왜? 내가 내인데 했는데 뭐. 내가 한 말인데 명언 같다. 내 오른손에 왼손 씻고 내 잘났지? 이러면 이건 치료받아야 됩니다. 제정신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부부들이 뭔 짓 하는 겁니까? 서로 잘해놓고 내만큼만 해라 뭐 이랬어 하면서. 전부 다 예수님이 가만 안 둡니다. 그거. 왜 네 정신이고 왜 네 중심이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도 설교 중에 경고를 하고 계셔요. 남편을 무엇 때문에 외로운지를 물어라. 남편이 지금 남편도 갱년기를 겪어요.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고 그 남편한테 좀 물어주세요. 좀. 지금까지 고생한 것만 해도 충분해 여보. 내 당신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꼭 살 거야. 처음에 안 믿을 거예요. 한 10번 하면 진짜인 줄 알고 이제 남편이 위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남편 여러분도 아내를 보고 내 눈을 다쳤어. 어떻게? 그럼 아내가 물을 거야. 왜? 병원 치료 갈 거 아니야? 이거는 치료로 되지 않아. 그럼 왜? 당신이 아름다움이 좀 적어져야 돼. 이런 말을 집구석에서 하십니까? 안 하시죠? 왔잖아. 때려 맞아 죽어야 돼. 우리는 어차피 어쩔 수 없다. 재성이 있어서 내 다친 게 제일 중요하고 내 손톱 밑에 생선까지 박혀도 병원에 가야 되면서 내 배우자의 목에 막 짝대기가 꽂혔는데도 조심 좀 하재. 이랬어. 에이구.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보다 너의 눈물이 더 깊다. 성령이 충만하면 너의 기쁨이 내 기쁨보다 더 크다. 세순교회는 그렇죠? 너무 빨리 아멘 해서 제가 그걸 진짠강 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남자에게 내가 뭐라 그랬어요? 까먹으면 안 돼요. 기하기억이라고요. 기하기억이라고요. 본론이 뭐고? 이런 거 하지 마, 좀. 본론 없어요. 그냥 이해해라, 이 인간아. 이 얘기 하는 거야, 그냥. 주구장창. 저는 제 아내와 1시간 얘기해보니 나라를 구하는 방법도 없고, 그냥 여치 김치 얘기는 하고 막 이러더라고. 나는 네가 좋아 이 말 한 거예요. 그냥 여자는. 주여. 그 다음에 아내들 기억하십시오. 여자분들. 남편을 존경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복종이라고 복다사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걸 우리나라 말로는 존경한다. 그러니까 즐거워서 멋있어서 자랑스러워서 계속 칭찬하고 인정하고 이런 걸 하는 걸 말해요. 늦게 연락 없이 들어왔으면 얼마나 바빴으면 연락도 할 시간 없었을까. 너무 고마워 여보. 애썼어. 이 인간아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와 연락을 안 하는데 이런 짓 좀 하지 마세요. 돈이 적다 그러면 버는 게 어디고 그렇게 하시고 아프다 하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아픈 거야. 당신 좀 쉬라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라니까. 배우자가 따라합시다. 배우자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본정시 아닌 거야. 예수님으로 보이면 돼요. 예수님이 TV 보는데 어디 거라 그럽니까? 주여. 왜 웃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TV가 복이다. 주께서 TV를 봐줬네. 이 TV는 복이다. 이래야 된다고. TV 본다고 욕보십니다. 이러면서 사과도 깎아내놓고 좀 이래세요. 그러세요. 이러지 말고 좀. 주여. 제 아내는 다른 걸 또 잘하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계약에서 언약으로 바뀌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 결혼은 전부 다 교회 크리스찬들이 결혼하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잘 이해 못해요. 대체로 다 계약이라. 여러분 계약은 어디에 익숙하냐면은 집 계약하죠. 그리고 물건 살 때 다 계약이죠. 왜요? 돈 주는 조건으로 물건을 주고. 계약이야. 계약은 쉽게 말하면 상업적이야. 이익이 중심이야. 법적이야. 그런데 부부가 싸울 때 자꾸 이익 계산하고 법을 따지고 내가 더 손해내야 네가 더 손해냐 이런 거 따지는 순간 여러분 부부 생활은 뭐 어디에 포커스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있던 언약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여전히 회사 생활처럼 계약밖에 남지 않아요. 여러분 계약이 다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사회생활은 계약이 많아요. 계약을 알아야 돼. 그렇게 또 해야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가족을 계약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살아계십니다. 그 가족 중에는 85세신데 초등학교도 못 가셨어요. 폰도 잘 못 누르세요. 숫자도 하나도 모르셔요. 저희 아파트가 8층인데 8층을 잘 몰라요. 그걸 여러 번 가르쳐줬는데도 잘 몰라요. 팔자도 못 찾으세요. 그 제가 어머니를 위한 시도도 많이 썼어요. 단 1초도 어머니를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언약이라서 그래요. 어머니 덕분에 내가 있습니다. 또 불길해야 하면 안 됩니다. 효자들이 아내를 잘못하거든. 그러면 안 돼. 아내가 알아요. 저희 어머니도 알아요. 내 아들은 아내를 더 좋아한다는 거를. 그게 고부 갈등을 끝장내는 거야.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따라합시다. 존재적 사랑을 하자. 존재적 사랑은요, 울 때 기도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존재적 사랑은. 울면요, 그냥 옆에서 같이 울고 있어, 그냥. 근데 교회가 언제부턴가 너무 말이 많아요. 우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를 하면 돼. 누군데 답을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베드로를 옆에 가서 조반을 먹자는 거 예수님은 해결한 게 아니잖아. 그냥 같이 운 거예요. 그날 아침 아마 울면서 먹을 걸 베드로가. 우는 자와 울라 한국 교회가 놓쳐버린 거. 엄마도 다 사라졌어요. 엄마들도 애들에게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요. 우는 엄마가 별로 없어요. 제가 실험했잖아. 전교 꼴찌다. 통지표가. 그랬더니 애들인데 제가 초중고 강의도 많이 가거든요. 제가 초중고도 많이 가서 애들에게 물어봤어요. 성적표가 15점대를 갔다 기말고사가 엄마인데 보여주면 엄마는 뭐라 할까요? 맞아 뒤져요 이러더라고 애들이. 그게 엄마입니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다 계약이 돼 있어. 네가 이 새끼야 공부 잘해야 내가 계속 네 좋아할 기다. 이렇게 돼 있어. 엄마 사랑까지. 여러분 엄마가 이러면 안 될까? 오락을 하고 있어요. 애가. 이 비유를 드려야 여러분에게 충격 준비. 애가 막 오라가 폰 만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주일 저녁에 갔는데 또는 평일에 딱 갔는데 식당 알바하고 막 갔는데 그러면 엄마가 뚜껑 열리죠. 이 새끼야 내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고생한 줄 아나? 이 뜨끈뜨끈하네 이 새끼 막 4시간째지 지금. 이런 엄마들이 통계조사에 제가 상담해 보니까 95%가 넘어. 하나 여쭤볼까요? 걔 울고 있어요 속으로.
제가 폰을 하는 게 옳다는 뜻이 아니에요. 엄마가 네 보고 싶었어. 왜 이 말 먼저 하는 엄마가 없을까? 걔가 오락하는 건 안 좋은 거는 맞아. 근데 왜 보고 싶은 엄마가 없냐고요, 제 말은. 이게 존재적이지 않다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탕자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보고 싶죠, 그냥. 이 새끼야 돈 갚아라. 이렇게 안 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늘 기다리시고 존재적으로 좋아하시는데 왜 우리는 가족끼리 부모 자식도 그렇고 따지고 내인데 왜 상처 주냐 그러고 막 그냥 부부끼리는 니는 이거 막 이러고 막 내가 맨날 손해 갔다 오고 막 이렇게 손해 이거 물건 살 때 하던 말인데 사람 관계를 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떠세요? 한성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거 같냐고 여러분 삶이. 자 이제 정리합니다. 환성 3가지 끝났어요. 첫 번째 뭐? 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두 번째 뭐라고요? 내 중심에서 상대 중심으로. 세 번째 계약에서 언약으로. 요 3가지 주제로 쓴 책이 4월 말에 나옵니다. 결혼 플랫폼 이 제목으로 지금 인쇄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4월 2일 첫 주부터 4주 새성교회에서 할 텐데 중요한 것은 당연히 첫 대상은 30, 40대 젊은 부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30대 이상, 30세 이상 싱글들 있죠. 결혼하신 분들, 청년들 결혼 안 한 이분들 결혼 예비학교를 제대로 안 했잖아. 그래서 결혼 예비 이분들이 30 이하는 하지 말고 제가 다른 데 하는 온라인이나 이런 데로 참여하고 30 이상 되신 싱글도 지원하세요. 왜냐하면 결혼 예비학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 30, 40 넘고 50, 60 정도까지도 나는 결혼 생활이 좀 더 업데이트 되고 싶다. 행복하지만 더 행복하고 싶다. 또는 남을 돕고 싶다. 또는 학교 교사거나 또는 상담을 하고 있거나 가정을 배우고 싶거나 또는 주일학교 교사거나 이런 분들이 가정을 다 배우시는 분들도 따로 한 명만 조를 그렇게 나눠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부가 꼭 아니어도 된다고요. 단 주요 타겟은 30, 40대 부부입니다. 그렇지만 조를 다르게 해서 토론 시간에는 다르게 할 거라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면 그 조 시간에 제가 전문적으로 다니면서 도와도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4월 달에 4주 하시고요. 그래서 10월 15일, 10월 중순에부터 해서 11월 중순까지 4주 또 해서 연속이에요. 8주 전부인데 8주 다 하면 기절할까봐 잘라가지고 여름 지나고 그러니까 5주, 6주, 7주, 8주를 가을에 한다는 말입니다. 합해서 같은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부터는 다른 내용으로 또 계속 돌아가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아요? 약간 슬펐어요. 기대가 됩니다. 교회에서 와서 저런 짓을 하는 거. 또 피곤하겠네요. 요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살아온 삶을 말했잖아요.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와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438장. 부르신 후에 2분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